제가 임마누엘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아멘.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임마누엘 성도가 되시고 임마누엘 가정이 되시고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실은 잘 몰라요.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는 12월 25일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유튜브에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일 언제예요? 그날이 여러분 생일이라는 100% 증거가 있어요. 다가 길동이도 낳고 시장 가다가도 낳고 농사 짓다가도 낳고, 그래서 면사무소 가가지고, 옛날에 면사무소라고 그랬어, 그죠? 면사무소 가서 이렇게 이름 적다가 날짜도 9월인데 10월로 적기도 하고,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그날을 생일로 기념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생일 여러분 그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도 해주잖아요. 기쁘게. 하물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 그 생일 오신 날을 12월 25일로 잡았어요. 조금 그 당시에 컴퓨터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이 있었던 세월도 아니고 모를 수도 있지, 조금 틀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여러 가지를 검증을 해서.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반 성도들은 잘하는데 이상하게 좀 이렇게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잘못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유튜브에 보니까 나는 이 날이 성탄이 아니기 때문에 놀러 가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것 100가지를 당신이 잘해도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참 잘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는 25일 성탄절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언제부터 이렇게 잡혀졌냐면요, 로마의 수도원장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늘날 하면 목사님이죠. 이분이 예수님 언제 오셨을까? 그러면서 성경 연구를 하고 또 당시에 문헌들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오셨지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 연도를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AU로 썼어요. AU. 우리나라도 예전에 단기 이렇게 썼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주 어렸을 때 단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 중에는 일본 천황이 몇 년째 이런 그 연도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언제 세워졌는가, 이게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니까 AU, 아노 우르비스, 로마가 언제 세워졌지 하는 것을 연식으로 잡고 있었어요. 디오니시우스, 오늘날로 하면 목사님이 연구하다가 AU 754년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오셨네, 그래가지고 요즘식으로 하면은 소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AU 쓰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AD라고 씁시다 그랬어요. AD는 아노 도미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몇 년째, 이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도 여러분, 로마도 세워졌다 없어졌다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그 생명은 영원하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AD를 쓰기를 시작했어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좀 더 연구해 보니까 6년이 좀 기간이 더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랬다,
혹은 4년 더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랬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분이 처음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AD를 쓰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로마가 교회를 박해를 했었는데 그죠? 로마가 교회를 박해를 했었는데 로마가 교회를 흠모하도록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로마가 전부 다 교회를 박해해서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이렇게 막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물고기가 뭐냐면 익듀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 헬라어로 첫 자만 따면 그 발음이 익듀스인데 익듀스가 물고기.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고 이랬던 사람들이 너도 그리스도이냐? 너도 그리스도이냐? 서로 표현을 못하니까 물고기 이렇게. 그러니까 물고기 딱 그리면 예수 믿구나 해서 양식도 나누고 숨겨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뿌려졌지만 그 겨자씨가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큰 나무로 자라죠. 누룩이 온전히 녹아지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지만 누룩이 어떻게 돼요?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켜버리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변화된 거잖아요. 로마가 변화되니까 로마가 전부 다 교회를 오히려 흠모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D를 교회가 쓰기 시작하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다 흠모하면서 황제도 흠모하면서 AD로 하지 뭐 AD로 합시다 이러면서 지금 요즘 우리나라 16강 갔죠. 그죠? 16강 정말 16강 8강까지 가면 너무 좋겠는데 와 지금 카타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이슬람 나라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AD 2022년 월드컵 써놨어요. 그 말에는 모든 사람이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뭐가 배어 있는 줄 아세요? AD 예수님이 오신지 예수님이 우리 구주로 오신지 2022년 해가 되는 월드컵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계가.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이 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듯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럼 하나님이 그럼 떠났다는 건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건데 그러면 그 전에는 주님이 떠났다는 건가? 주님이 떠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내쫓으셨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락원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낙원에서 추방을 당한 인간. 낙원에서 추방을 당한 인간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우리가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면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유일한 길. 누구라도 이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양식, 이 방법, 이 길. 그게 어떤 길이냐?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인데 정답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도 목사님이 뭐 물을 때 좋은 거는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99% 맞아요. 이게 대답은 예수님인데 구약 성경에서 아직 예수님 모르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길을 열어놓냐면은 제사를 열어놨어요. 제사.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올 자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이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뭐가 있었죠? 희생 제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있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셨잖아요. 아벨의 제물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첫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화목이 일어나, 화목. 우리가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일어나서 우리가 뭐가 되냐?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그래서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성찬식 하죠. 성찬식 할 때에 이거는 주님의 몸이요, 이건 주님의 피요,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 이 의미가 원래 담겨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들 뭐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제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제사를 할 때 속죄의 의미로 속죄제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는 화목의 제가 있고, 화목제를 드릴 때 특별히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눠 먹어요. 같이 나눠 먹어요. 같이. 그게 뭐냐면은 너와 내가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피 받아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형제자매다. 내가 하나님의 밥상 공동체에 내가 초대됐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 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이 밥상 공동체를 하겠어? 이 말이에요. 원래 이게 언약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 이게 구약 성경 언약적인 의미가 있어요. 언약적인 의미. 그래서 성찬도 함께 먹는다는 뜻이에요. 함께 먹는다는 뜻. 성찬의 뜻이 뭐라고요?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 함께 먹는다. 함께 먹으니까 교제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드려지고,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국 뭐냐면요, 이 예배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교회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교회니까. 안식일은, 안식했다 하는 것은 쉐벳, 안식의 상태는 구원받음의 상태가 안식이에요. 안식일을 지정한 것은 그때부터는 죄를 범한 이후부터는 7일 중에 하루를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죄인들이니까 이게 천국이 아니니까 구별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지금 주일이 주어졌어요. 주일날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등 돌린 그 범죄한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와 같은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제사인데, 이 제사는 결국 누구라고요? 이 제사의 중심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마지막 6번째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 이 말씀은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다. 빚을 다 갚았다.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언약을 완성했다. 어떤 언약? 바로 이 제사, 이 불완전한 이 제사. 그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갔던 그런 불완전한 그런 제사, 일시적인 제사, 이런 제사를 예수님이 다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한 영원한 제사,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영어 하는 사람들이 once for all 이런 말을 하는 걸 좀 들어보셨어요? 한 번의 영원히 once for all, 이거는 one sacrifice, 한 제사가 effect, 영향을 미치는데 for all time, 모든 세대에 for sins, 모든 죄를 위해서 한 번의 예수님의 그 희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그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배는 자녀로 받아들여짐입니다. 예배는 자녀로 받아들여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은총은요,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거기 계셔요. 그래서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에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잘 모르면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좋은 말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대답이라니까요. 여기 누가 계셔요? 예, 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떻게 말해도 다 맞아요. 그죠? 여기 주님이 여기 계셔요. 우리의 예배 자리에 여기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녀로 받아들여졌어요. 자녀로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 누구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자꾸. 내 그 후배 자꾸, 형,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부통령이 내 친구고. 야, 너 그러지 말고 너 신앙생활 잘해. 목사니까 목사가 해야 될 말이죠. 하나님이 최고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사람들이 자꾸 누가 뭐 있으면 막 내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상 우리도 연약하다 보니까 막 내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그 가수가 자기 정말 어렵게 살 때에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하고 이렇게 자기 애가 친구하고 이렇게 놀면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 우리 아빠 대단하지? 우리 아빠는 어제 저녁에도 시장님하고 통화했다? 막 그러더라는 거죠.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이 무명 가수 크리스찬이에요. 이 무명 가수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래? 우리 아빠는 매일 하나님과 통화하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간증하고 책을 썼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고, 신랑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형님이시고,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 우리 친구이시고,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완성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군대 갔다 왔거든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 말하기 좋아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편한테 질리도록 들었죠. 질리도록 들었어도 들으면 또 그래 아주 재밌죠. 그죠? 자, 군대 이야기. 저는 22사단 수색대 있었어요. 낮에는 여기다 까맣게 칠하고 방탄족도 있고. 여러분, 김일성이 못 내려오도록 철통같이 방어했지 않겠습니까? 저녁에는 해가 탁 떠지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겁이 나. 철책문 촥 열면 그 철책 안으로 우리가 탁 들어가서 몰래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긴장해. 그때 제가 2등병 때부터 저는 그래 했는데 고참이 그러는 거죠. 평소에는 예수쟁이 뭐 환자냐? 뭐 이렇게 교회 가면 너 기독교 환자냐?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야, 김 목사, 내가 목사도 아닌데 김 목사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 어린 양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도 어린 양이 같은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 군인들이 아멘 하고 긴장하고, 왜냐하면 가끔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낮에 수색하러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DMZ 비무장지대를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돼요. 사전에 정해준 그 길로만 가야 괜찮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풍선에다가 그 기구에다가 달아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삐라 같은 것도 중간에 못 가다 떨어지고, 삐라는 떨어진 거는 뭐 그저 그런데 뭐가 떨어지느냐? 비누. 그때 비누는 거기 북한으로 보내는 비누는 우리가 볼 때 최고 비누 이름도 막 산삼비누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내복. 내복이 전방은 춥잖아요.
한 겹이 아니라 2겹 런닝 셔츠 이런 거. 와, 그거 주스면 횡재하거든요. 그런 거 막 보내는 거가 중간에 떨어져 있어요. 중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바로 옆에 길가에 떨어진 거는 주실 수 있겠지만 저기 바로 앞에 있으면 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잘하네요. 죽어요. 가다 보면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가다 보면 이 홍수가 지고 막 비가 온 이후에는 이 산이 막 이렇게 무너져요. 여러분, 그게 지금 몇십 년 동안, 반세기 동안 이렇게 손대지 않는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덕이 약간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뻥쳐요. 나도 뻥치고. 이만해, 더덕이. 이만한 더덕이 이렇게 나자와 잡수소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이게 그 흙이 이렇게 딱 파이니까 요만큼 나와 있는 게 막 더덕이 많고. 못 먹는 거는 전설이 많아. 저 더덕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저 더덕을 우리가 뽑아서 그 물을 마시면 변씨가 된대요. 남자들은 변씨가 되고 여자들은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조그마한 애들이, 그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캐러 가면 죽을 수 있어. 못 가. 제가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씀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수님이 길이야. 이 세상에서도 육신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길이니까 길로 가야 돼. 길이니까 그게 진리고 그 진리니까 그게 생명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 대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통로,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요, 패시지, 통로라는 것도 되지만 method, 방법도 되는 거예요. 방법도. 그러니까 way라는 것도 way, 키도 되는 키, 열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임마누엘의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 이거는 제가 찾은 거예요. 임마누엘의 반대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개인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내가 볼 때는 임마누엘은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성전을 오헬 모잇이라고 그래요. 오헬 모잇. 이게 뭐냐면은, 오헬 모잇이 뭐냐면은 만남의 장소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모이는 것을 이 성전을 쉐키나 이렇게 부르죠. 쉐키나. 스케이노, 헬라어로 스케이노를 가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을 때 그때 스케이노 이 말에 변형 스케이네를 쓴 거예요. 스케이노. 이 단어는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씩만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딱 와서 장막을 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 영광이 되면 다 끝나.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은 영광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반대는 뭐냐? 이가봇이. 여러분, 이가봇 말 생각나세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아들들하고 더불어서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와 제사를 맡아서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위대한 고귀한 사명을 받은 자였지만 그가 잘못돼서 어떻게 돼요? 그가 욕심과 탐욕으로 그게 타락했을 때 그의 자녀들은 제사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재물에만 목적이 있잖아요. 재물이 목적이 있어서 그거 욕심 피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하고 아들들은 전쟁터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럴 때 남편, 시아버지 다 잃어버리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들이 어머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비참해서 그들이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전혀 기뻐하지 않고 이가봇이라 부릅니다. 영광이 떠났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영광이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래. 이웃들이 몰라서 예배 드리러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면 소 팔러 가야 돼요. 논 팔러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이렇게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지 말고 그래도 계속해서 인도해야 돼. 여러분 지금 가족 중에 지금 교회 가자고 하는데 안 오고 지금 너나 갔다 와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임마누엘 장소로 반드시 모시고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출교가 있어요. 출교는 뭐냐면요, 교회에서 쫓아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원래 그 공동체 자체가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이제 추방하는 거죠. 그게 곧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에서 이게 내어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EX,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뭐냐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그거를 박탈한다는 거.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박탈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070 몇 년도였는데 이제 하이니 4세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황제가 힘이 세지요. 그런데 그레고리 7세라는 교황이 있었어요. 신앙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힘겨루기를 해요. 교황이 할 수 있는 이 카드가 뭐였냐면 출교. 하이니 4세에게 당신 출교하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니 4세가 자기가 왕이지만 출교만은 거둬주세요 하고 3박 4일, 어떤 사람 7일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간에 며칠 동안에 그 눈 오는 날 12월 8일이었어요. 역사적으로 12월 8일 얼마나 추워요. 유럽도 추워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이 출교를 거둬달라. 그런데 이거는 옳지 않는 어떤 감정적인 거였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가 이걸 회복했어요. 하이니 4세 다시 회복했고 그레고리 7세가 오히려 이제 당했어요. 그런데 하여간에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 소중하고 우리에게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길이 열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과 길이 또 열려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조금 어려운 상대가 뭐냐면 다 신앙생활 잘해. 다 하나님이래. 하나님. 재판정에 가면 교인들 두 사람 흔한 말을 잘해. 다 자기 입장에서.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면서 동시에 이웃과 교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네 몸처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이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열어주시냐면 하나님과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대화가 통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함께 있는 방주와 같은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엑스커뮤니케이션 되는 사람 없이 다 주님의 자녀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너무나 많은 곳에서 천국을 잔치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이적을 행하실 때도 가나의 혼인잔치를 열어주셨어요.
천국은 잔치인 거예요. 재밌게도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은 빵집. 우리식으로 떡집이라고 하지만 빵집이에요. 그럼 뭐예요? 양식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잔치예요, 잔치.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의 잔치, 예배 잔치를 누리시고 2층에 좀 쉬었다 가셔. 2층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보일러도 뜨끈뜨끈하게 지금 틀고 있는데 엉덩이 좀 지지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서로 손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누구하고도 막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인데 김집사하고 함께하는 거 싫어요. 아유, 저 이 집사는 이런 게 저쪽 교회, 어떻게 교회 옛날에 몇십 년에 있었다는 말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막힘이 없어요. 우리가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임마누엘의 교제의 폭을 넓혀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임마누엘을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천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인간의 손에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예전에 수도, 옛날 이야기도 좀 뻥이 많아요. 그죠? 이해하시고. 근데 이건 뻥 아니에요.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서 이게 수도가 우리 집에 맛있었어요. 이거 펌프. 예, 지금은 다 있겠지. 근데 지금 이거 없겠다. 그죠? 지금 다 수도지. 이거 딱 하는데요. 여름에 되면 우리 집 인기 좋았어요. 아줌마들이 막 수박 들고 와서 거기다 놓고 참외 들고 놓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등목 목욕하고,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아줌마들이 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물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우리 해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안 나오죠? 그렇죠. 마중물이 있어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우리말이 참 재밌어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그럴까? 마중물. 물을 한 바가지 딱 집어넣고 푹푹푹 해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들이신 거예요. 자기를 들이신 거예요. 어떤 가정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의 눈물 없이 자녀가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부모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 없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은혜로 내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우리 살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우리의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가끔은 못된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 못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못된 사람들만 개독교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볼 때에도 어떤 모습, 그래서 우리를 개독교로 하나 보다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남의 탓하고 누구 탓할 것 없이 저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나에게 임마누엘의 증거가 있는가? 나를 예배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